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왔더니 햇빛이 났어요. 저희 동네는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움푹 패인 데는 다 홍수가 나서 그래서 프리웨이를 다 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동네 빠져나오는데 한참 걸렸는데 그래도 참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기쁘게 찬송하면서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다 같이 힘있게 찬송하게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아버지 정말 온전히 주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임재하심을 보며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를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리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지나갈 때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담대히 걸음을 뛸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높이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만나고자 돌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번 10편 14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굽다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계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청에서 너희를 구원하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철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사 예배의 자리에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셔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주셨지만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많은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시시때 따라 흔들리고 교만과 이기심에 가득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존귀한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출세의 계절 천하가 풍요로우며 노랗게 익어가듯이 저희들의 믿음도 더욱 익어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시간들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남아있는 시간 동안 계획했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유정 의미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에 지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속히 나음을 얻어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90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야의 자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아픈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 권사님도 오셨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잘 못 드신다고 그러시는데 음식도 잘 드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윤경 목사님도 여기 이거 바이옵시 하시고 나서 또 그래서 또 검사 앞두고 계신다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영순 집사님도 저 통화했는데 집사님이 또 한번 갈게요 그랬더니 네 꼭 오세요 그랬거든요. 시간 맞춰서 한번 가서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아픈 분들 위해서, 또 출타 중인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 그냥 친교실에서 지난번처럼 거기서 우리 세미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랑 다 준비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아 이렇게 다르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수요 예배 우리 드릴 때가 됐는데, 우선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10시 반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누려고 해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때 이제 시작하면 되겠다 그러는데, 온라인 유튜브로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실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혹시나 못 오시더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때 실시간으로 못 보시더라도 그건 나중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겸해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농담으로 제가 스타 강사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 광고에 자꾸 그러셔가지고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네, 제가 무슨 스타 강사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와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광고 드린 것처럼 11월 2일 예배 후에 우리 감리사님 오셔서 교인총회 구역을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이제 제가 교회 리더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한번 모여서 내년도 계획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여선교회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아마 여선교회 친교실에서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가루와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닐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주로 이걸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은 꼭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한 주, 이번 주까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그 길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 꼭 이 말씀만 드리면 조용히 해주시더라고요. 예. 첫 번째 주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주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웅얼웅얼 대지 말고 말씀을 하실 거면 세게 말씀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기도에 정당성이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이 응답의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지평을 조금 넓혀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뭐냐?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리다가 주님 앞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정당성이 있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가 그 열매를 못 먹더라도 우리 자녀 때에 가서라도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걸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로 드리는 게 예배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그래도 주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수요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할까 하다가 요한계시록 요즘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좀 깊게 보면서 말씀을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도 혼자서 주일에 유배 그것도 그냥 어디 평안한 길도 아니었어요. 유배지로 유배 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주일에 예배드리던 사도 요한이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혼자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배도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임재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면 내가 홀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느냐? 성품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바뀌면 언어도 바뀌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성품은 누구인가? 우리를 앞서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면 우리의 성품뿐만이 아니라 기질은 바뀌지 않아도 성품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세요? 순종. 그렇죠. 순종. 지난주에는 순종. 우리 주님이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이름에 담긴 뜻이 뭐냐? 항상 언약과 관계돼서 하나님이 불려질 때 여호와라고 불려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 그러니까 양된 우리는 그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뒤만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신앙의 일관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즘에 지금 계속 새벽 기도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3, 4일 전에 12장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근데 이거는 12장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뭐냐? 요아스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의 그 말년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2장 앞부분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2장 앞부분에는 성전 깊숙한 곳에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서 이 요아스 왕이 몰래 이렇게 길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이 피바람과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가요. 그러다가 7년째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드디어 이 요아스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성전을 수리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단순히 건물을 수리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온 유다 왕국의 그 종교를 개혁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23년이 지날 때까지 성전 이 수리를 명령을 했는데 그 일이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그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23년째 되던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다 놓고, 아니 내가 성전 수리하라고 이야기하기에 언젠데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 힘있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12장 앞부분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처음 듣는 얘기다. 네. 이 처음 듣는 얘기시면 안 돼요. 새벽마다. 네. 새벽기도 거기 우리 유튜브 가서 거기 보면 있어요. 이 12장 앞부분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이 오늘 읽은 그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그의 통치 초기에 어떻게 했는가? 그의 자기를 숨겨줬던 영적인 아버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 여호야다 밑에서 잘 이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아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똑같은 이야기가 이 뒤에 역대하 24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역대하 24장 말씀을 보면 그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역대하 24장에서 볼 수 있어요. 과연 왜 그의 태도가 갑자기 그렇게 돌변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가 왜 갑자기 돌변했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그를 잘 가르쳐 주었던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역대기하 24장 말씀하고 오늘 좀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번갈아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만 보면 헌금도 많이 거두고 이제 성전 수리하는 일도 이제 착착착착 진행돼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지만 이 앞에 16절까지 말씀만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던 그때에 갑자기 아람 왕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장면이 그냥 확 이렇게 바뀌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뒤에 역대하 24장 말씀하고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역대하 24장 말씀이 이따 읽겠지만 역대하 24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 16절하고 오늘 읽은 이 17절 사이에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열왕기 이 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그렇다면 16절하고 17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역대하 24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선교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 뒤에 15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야다, 요아스 왕의 영적인 아버지인 그리고 스승인 여호야다가 130살까지 살고 죽었다. 그러자 그의 태도가 확 돌변했다 말씀이에요.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가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방백들의 말.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 그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영적인 아버지인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길로 가다가 그가 죽어버리자 어떻게 했는가? 이제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에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8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렇다면 요아스는 왜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부터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랜 기간 동안 산당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그 속에 아주 혼합주의가 찌들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백성들입니다. 근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 신앙을 봐도요, 이런 혼합주의가 우리 속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 경향이 그러니까, 그리고 대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명령하는지는 알겠지만 경향과 대세가 어쨌든 교회도 세상 속에 있는 거니까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속에 얼마든지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섞여 사는, 세상의 가치와 섞여 사는 삶의 스타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안에도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신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리고 통치를 잘하도록 도와주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부터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대세를 따르기 시작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죽은 여호야다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요아스를 그렇게 잘 가르치고 그가 좋은 왕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옆에서 섬겼는가, 돌봐주었는가? 그가 붙들었던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여호야다가 붙들었던 것은 다윗의 언약을 지켜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다윗 언약은 무엇인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반드시 보내겠다. 그 약속이었어요. 여호야다는 그 언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인 다윗의 후손인 이 요아스를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 영적인 스승이 죽자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대중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것을 말씀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혼합주의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 그래서요, 여러분,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내고 그리고 무언가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요 엄청난 일관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단번에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요, 뭔가 팍 생겨서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한순간에 생겨서 되는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뭐냐? 그냥 하루하루 꾸준히 씨를 뿌리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그 씨앗이, 내가 뿌린 그 신앙의 씨앗이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 맺게 되면서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런 꾸준한 마음 가지고 신앙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그 발걸음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된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내딛는 그 시간,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역사라고 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결국에는 만지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여러분의 지나온 그 삶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무엇이 뭐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도 그냥 신앙의 씨앗을 하나하나 뿌렸던 것,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하나님 때로는 급하게 무슨 일을 이렇게 놀랍게 해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때 씨앗 뿌린 그것을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어떻게 했는가?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을 요시야 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사엘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요, 한 가지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여우야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 다윗 언약,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요시야 왕을 지켰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최후의 승리를 완성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얻을 최후의 승리를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최후의 승리가 완성됐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보면 왜 하루하루의 삶은 이렇게 고단한 것 같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 같고 뭔가 앞이 답도 보이지 않는, 왜 이런 길을 하나님은 계속 걷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미 최후의 승리를 완성해 놓으셨는데 왜 내 삶은 그렇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 같고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은가? 전전긍긍하게 하는가? 요아스는 뭐를 실패했냐면 결국 오랫동안 헌신을 하다가 그 헌신이 중간에서 폭망.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폭삭 망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왜?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잘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그곳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고문을 받으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거 예수를 따라다니던 예수의 제자다 한 소녀의 말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신문을 받기 위해서 가시다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그 신문 받는 곳으로 가시다가 몸을 돌이켜,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몸을 돌이켜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베드로의 눈을 깊숙한 눈으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베드로의 눈을 쳐다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과 자기의 시선이 맞닿을 때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때서야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다시 돌아서게 된, 주님의 말씀이 다시 떠오르게 된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신문 받으시러 가시다가 몸을 이렇게 돌이키셔서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시선이 마주칠 때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나서 어떻게 했는가?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의 회개도 내가
뭐 잘나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돌아서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 많은 나이지만, 주님을 배반한 나이지만 주님이 돌아서셔서 나를 그 사랑의 눈으로,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돌아섰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걸 보면 회개마저도 내 의지로 아니면 내 그런 어떤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오랜 세월 동안, 오랜 그 세월 동안 우리의 헌신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을 쌓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부르죠.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그런 부르짖는 것 같은 비명과 절규를 우리가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그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헌신의 이 일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계속 해나가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요즘에 제가 저희 집에서 정원이하고 정한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저 배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복으로 잘 숨겨서 그렇지 네,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뒤로 좀 돌려놓고, 그래서 저희 애들이 저한테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저 배 어떻게 할 거야? 저 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설교 주일 준비 다 끝나고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이게 뭐 나눌 말씀 있을까 유튜브를 봤는데, 여러분 홈트라는 거 아세요? 홈트? 홈트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홈 트레이닝, 집에서 혼자서 운전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핸드폰이 듣는 것 같아요. 애들이 저 배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들었는지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이렇게 탁 떴어요. 탁 뜨더니, 여러분 하루에 4분씩 한 달만 하시면 여러분의 뱃살과 옆구리살을 없애드립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일관성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만 기다리시면. 근데요, 거기 그 비디오의 제일 끝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일관성 있게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 전문 트레이너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매일 반복적으로 같은 시간에 지속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그냥 그 신앙의 열매를 하나하나 그 씨앗을 뿌리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일관되고, 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이 계속해서 쌓아지기를 원하시는데,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을 해나간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아스도 영적 스승인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바로 사람의 소리, 대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가 나중에 무슨 일까지 하느냐, 대제사장의 아들인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로 요아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그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래도 남유다는 이 다윗의 이 후손이 왕이 되어야 되는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가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 헌신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단한 시간을 지나가도록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데리고 노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취미라서 그런가? 그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이 고단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배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배우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얹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배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뭘 배워야 되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는 길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 신앙의 철이 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신앙의 철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가는 그 목적지, 그 길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모아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표정이 그럴 줄 알았어요. 저게 도대체 뭔 소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어디, 야, 우리 어디 가자 라고 하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같이 가자라고 그러면 가기 싫은데 왜 가나? 다리도 아프고, 그리고 거기 도대체 언제나 가나? 네? 그런 다리도 아프고 재미도 없고 그런 길을 계속 가요. 그런데 그 길을 점점 가면서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철이 들게 돼요. 그래서 철이 들게 되면서 시야가 넓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이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그 길을 이렇게 가면서 지금 나와 같이 동행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연과 내 사연이 서로 나누어지면서 그냥 지금은 그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랑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단계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다리도 아프고 영적으로 어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왜 가자고 하시는 거죠? 도대체 이 일을 자꾸 나한테 왜 시키시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은 고단하고 그리고 답답한 그런 삶의 과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가다가 우리의 신앙이 그 가운데 자라게 되면 그때서야 이 길을 가는데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저분과 나와의 사연을 공유하는 이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그 단계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이 그 단계까지 자라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제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해 주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의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만들면서 아버지를 알아,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걸음걸음, 지금은 비록 그 의미도 깨달아지지 않고 지지부진하는 것 같고 그 문제들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최후의 승리의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또 새롭게 허락될 여러분들의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 삶의 과정들을, 신앙의 여정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배워가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들이 연약해서 힘도 들고 징징거리면서 끌려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길을 묵묵하게 일관성 있게 나아가면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될 그 즐거움, 그 기쁨,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그때까지 우리를 완성해 가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호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늘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의 그 즐거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늘 깨달으며 주님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담겨있는 것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누르고 흔들어 채우시는 놀라운 복을 삶 가운데 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기에 삶 가운데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또 그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어둠은 물러가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359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앞도 보이지 않고 다리는 아프고 그런 지지부진한 시간들이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맛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과 나누면서 주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